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저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알파치노라는 헐리우드 대배우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보면 알파치노가 프랭크 슬레이드라는 이름의 퇴역 장교를 연기했습니다. 프랭크 슬레이드는 군대에 있을 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퇴역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프랭크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돌봐주러 온 한 알바 고등학생 찰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프랭크는 자기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찰리와 시간을 보내면서부터는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명장면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다가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퇴학될 위기에 처한 이 찰리를 프랭크가 아주 멋지게 변론해주는 장면입니다. 찰리가 자기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데에 대한 그런 보답이었을까요? 이 프랭크는 찰리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전체 교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장교의 그 카리스마와 청중을 압도하는 명연설로 찰리의 입장을 아주 멋지게 변호해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듣는 사람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 프랭크의 변론으로 찰리는 징계를 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이 힘있는 변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가 세상에 맞서서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세상의 도전 앞에 담대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또한 우리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난 이 일의 발단을 보면 이 3장에 앞서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성령의 권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신다.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고 계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절름발이가 낳은 것이 그 증거의 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설교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보이며 많은 무리가 그들 주위에 모여들자 이 성전 뜰의 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었던 이 성전 맡은 자, 다른 말로 이 성전 경비 대장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성전 당국자들이 들이닥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둡니다. 2절에서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죠? 2절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날이 밝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는 이 3장에서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었죠. 여기서 잠깐 이 산헤드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산헤드린은 유대 민족의 의회와 대법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회원들은 주로 주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 나와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합니다. 다시 보면 이 은퇴한 선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거기에 있었고, 당시 이 대제사장으로서 산헤드린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가야바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냐면 이 둘은 장인과 사위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유죄 선고를 하는데 가담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게 된 겁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설교 내용에 아주 종교적으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 선포에 더욱더 반감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은 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고 또 그 말에 백성들이 설득되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할 만큼 그 파급력을 보이니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신문 과정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지, 그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정녕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는 자칫 자기 신앙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도 그랬죠. 신앙 고백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전과 같이 당장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경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데에는 주변으로부터 소외와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사회 진출이 막히기도 하고, 상사의 눈밖에 나서 갈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착한 심성이 이용당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째, 우리 또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못지않은 강력한 증거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보고 주장하는 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이 제자들은 이 부활의 실제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나 다 알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 그들과 함께 증인으로 있었으니까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실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일상에서 매일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꼭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어떤 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세상 군중 심리가 다 한쪽으로 치우쳐 간다 해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에 확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는 배타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진리의 절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이 세상 논조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서로 평화롭게 화합하는 것이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종교가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 준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진리의 속성은 듣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하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이 비진리에 수긍하고 그것에 영향받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 진리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논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그래, 너 말도 틀리지 않아. 우리는 그냥 그저 다를 뿐이야 하면서 이 진리의 명제를 희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2절 말씀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얼마나 참이었으면 사도들은 이 진리 때문에 고난 당하기를 자처했고 또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모든 방면에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의 배타성을 포기하도록 계속적인 압력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을 포기하면 교회는 더 이상 박해나 미움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굳게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박해를 면할 수 없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세상을 향해 이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영원한 절망과 멸망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어야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능히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을 가지고 한 스텝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할 말을 알려주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바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읽어볼 건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함께 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9절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모세는 당시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당당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듬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었다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크리스천이 이 세상의 이 반기독교적 세력의 도전에 맞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가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했을 때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핍박이 없는 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증인의 역할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